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함께 기뻐하며 힘없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2장 5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갈라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치 않는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함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상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원하고 바라던 모습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하는 스스로 그런 일들을 이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기 것 이상의 자기 힘 이상의 것을 또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의 것을 그것을 바라고 원할 때에 그때 꼭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모든 인생을 보면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는 절대로 설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다음이 어떤가를 한번 돌아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주변 형편이나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자기 내면에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매일 그렇게 살 수가 있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건 아십니까?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뜨고 나를 지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나를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해주시고, 고통당할 때는 나를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고, 어떤 이 역경이 그 앞에 닥쳐서 전진하지 못할 때에는 다른 길을 내주시거나 앞서가시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아니 매 시간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바쁘다 보면 기도 안 할 수도 있죠. 성경 안 볼 수도 있죠. 말씀 따라 행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 기독교는 겸손의 종교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이 겸손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의 삶을 통하여 겸손한 사람의 그 아름다움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와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온유한 양처럼 십자가를 지셨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바로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나를 따라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뭐를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다 아시죠?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계속 요새 강조하는 말이 그건데요. 그래, 예수님 따라 내 십자가 지고 따라가자. 그럼 여러분 따라간 끝이 어딜 것 같아요? 네? 천국이요? 그 전에 거쳐야 될 곳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가신 길 끝이 어디십니까? 갈보리 언덕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영광된 천국으로 가는 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바로 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 말씀 통하여서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렸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 지고 가는 나의 인생의 끝은 이 갈보리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바로 그 자리에 못 박혀 내 옛사람이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이 삶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주님이 부인하라고 그런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시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2장 이 나중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6절에 근본으로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흐트러 버릴 수 있고 다시 세우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행하셨던 그 생의 마지막의 모습들은 어떤 거였어요? 힘 가지고 승리하려고 그러지 않으셨고요. 능력이 충만하니 그 능력으로 천군 천사를 불러 세상을 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손수 세우시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하고 힘없는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 지고 끝내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겸손의 가장 근본적인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렸던 그 모습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특히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필수적인 코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자아가 살아나죠. 승질나는 대로 다 해버리고, 뭐 필요하면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런 자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겸손한 자,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예요. 왕이신 그분인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하늘 위에 계신 분이 땅에 떨어져서 이 땅 위에서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라면 종의 형체를 가졌잖아요. 주인이신 분이 종이 되었어요. 왜? 종의 신분을 갖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사람들과 같은 몸이 되어 그 사람들에게 삶의 길이 어떠한가를 가르치시고 손수 몸으로 그 인생으로 그 갈 길을 제시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주님 가신 길이고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반드시 천국, 요새식으로 얘기하자면 저 부산 가려면 뭐 서울역 가서 티켓팅을 하든가 뭘 사야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 예약돼 있어가지고 뭐 예전같이 뭐 티켓팅 한다고 뭐 이렇게 검사도 안 하더라고. 그냥 그 게이트를 통과하고 그냥 기차 타고 가면 되더라고. 어쩌하든지 간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길이 바로 이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이 같은 은혜를 우리가 보여주신 그 모범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아담의 범죄 때문에요 예수님의 겸손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졌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본래적으로라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요 그 아담의 모든 자손들이 그 범죄함에 굴려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에서 서로 잘났다고 내가 더 높다고 더 많이 가졌다고 이러면서 의심되며 살던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 생겨났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왕이신 분이 이 땅에 죄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 유일하게 천국의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담의 이 범죄를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모든 인간에게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앤드루 모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속죄의 비결은 겸손이라고 했어요. 이 겸손은요 그냥 예 이런 겸손이 아니에요. 이 겸손은 예수님 같은 겸손이에요. 내가 있는 놈이에요. 내가 힘도 세고 뭐도 좀 가졌어. 그런데 내가 그런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힘을 행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다 비워내고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종의 모습이 되어서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된 비워진 마음으로 그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섬길 때에 우리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니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흐뭇해합니다. 누구든지 다 복 주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상을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뭐 상을 주지요. 그 상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도 이만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상 주실 자는 그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게 성경적인 이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중세 성 프란시스라고 있죠. 그 성 프란시스 수도원에서 이제 수도를 하던 이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한 동료 수도사가 와서 묻는 거예요. 야, 당신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수도사가 이 프란시스를 향해서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당신 스스로 악한 자라고 그러느냐? 당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데에는 이 다른 질문을 했던 수도사가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게 됐어요.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찬란한 보좌가 있는데 한 자리가 비어 있어. 그래서 물었어요. 주님, 저 찬란한 자리는 누가 앉을 자리입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쫓겨났으니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저 자리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왜 자리에 그 영광된 자리가 왜 탐나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깨어나서 이 프란시스에서가 가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영광된 보좌의 자리가 프란시스의 자리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이 프란시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라.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생각하기를 너 거짓말한다. 그 자리는 네 것이 아닐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물어요. 당신은 진실되지 못한데 예?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그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만이라도 저 악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더라면 나보다 1000배, 1000배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 것이다. 그러니 나는 부족하고 악한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천사가 교만함으로 쫓겨난 자리를 겸손한 프란시스에게 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사회에서든지 간에 높아지려고 하면요,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세워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18장 22절 말씀을 그랬죠. 사람의 마음에 이 교만은 뭐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이요. 또 마음이 겸손하면 어떻게 돼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고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성경 말씀에 많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에서도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어떤 모습, 여러분의 자아가 어떠한지를 그것을 어떠한지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주님 나 이 정도인데 어때요? 라고 주님 앞에서까지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존재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죄도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고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이 그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데요.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합니다. 저쪽 큰 소리치며 나는 이런 의로운 일을 행했습니다. 막 이러고 기도하는데 세리가 들어와서 기도하는데요. 소리도 못 내고 구석에 앉아서 푹푹거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잘 아는 이 내용이죠. 바리새인은 교만하여 자기의 의로운 말을 자랑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그러지 못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세리는 자기가 저지른 죄가 있고 그러니까 겸손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주님이 그것을 보면서 저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그러지 않으시고 저가 죄사함을 받았다. 저의 기도가 응답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겸손한 사람은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부족했다, 내가 연약했다, 내가 감당하지 못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 전에 나와 제일 먼저 이 자리에 앉으며 기도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부족하겠던 나를 바라보며 그게 진정한 자아잖아요. 내가 나를 꾸며내고 나를 높이려고 스스로 만들어낸 교만의 자리를 벗어나서 내 본체의 모습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세리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은혜 받기는 쉽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언젠가부터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와가지고요. 구원받는 거, 그거는 그냥 덤으로 당연히 따라오는 줄 알고, 그냥 잘 돼. 기도하고 충성해서, 가정도 잘 되고, 교회도 크게 번성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뜻하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졌어요. 은혜 받을 수 있죠.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충성되게 일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은혜는요, 그게 계속 끝까지 가야 은혜인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걸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 구원파하고 뭐가 달라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무슨 죄를 저지르든 간에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난 괜찮아 그러고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 축복 이런 것들은요 이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했는데 며칠 지나서 또 어려움이었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하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 왜 또 이렇습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무디 선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최대의 것을 얻으며 사랑은 최대의 역사를 이루며 겸손은 가장 많은 것을 보존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은 많은 것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죠 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로 사랑을 베풀 때 최대의 큰 역사들을 이루는데 이것들이 온전하게 계속되어지려면 겸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그런 축복이라면 저 강남에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축복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게 축복이 아니에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은혜 베풀어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음에 감사하고 많다라고 했으면 그것 때문에 우쭐해하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조금 뭐 가졌다고 조금 뭐가 힘이 있다고 그거 갖고 우쭐거리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역사를 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 보면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라 전체를 권력으로 그렇게 하고 백성들이 굶어 죽든 말든 자기는 먹고 마시고 하는데 모든 걸 허비하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 가운데 화무 11홍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아무리 꽃이 붉게 피었다고 해도 열을 내면 다 시들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교만한 자들은 다 쓰러뜨렸어요. 역사를 보세요. 세계 역사를. 로마 제국 그 강대한 그 로마 제국 얼마나 많은 죄악과 범죄가 그 나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도 큰 소리 쳤지만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언제까지 강대국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들을 놓아버리시면 그들은 다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을 쥐었다고 해도요, 이게 화무 11홍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행하고자 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치시면 하루 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이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나와 서느냐에 따라 그날 복을 받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항상 어려운 거예요. 이 땅에서 가장 겸손한 최고의 겸손의 삶을 산 사람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만이 내가 이 땅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오로지 유일한 길이기에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라고 보십니까? 천국 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러면 일방적이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구원은요 일방적인 겁니다. 뭔가 타협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이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이름 이외에 다른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 척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주장, 내 이상과 권리를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며 자기의 뜻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 삶의 방식 갖고는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부흥하고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를 크게 지으면 이게 큰 축복받은 걸로 아는데 진짜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가장 큰 축복은요, 내가 주인임을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어떻게 가야 된다고 했어요? 갈보리 십자가, 나도 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거기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쏙 빼버려서 아프고 고난이니까. 그리고 축복받고 영광스러운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이 죄를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얘기가 사라져버렸어요. 왜?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
이만큼 먹고 사는데 좀 잘 된다 그래야지. 저기 어느 큰 교회는 맨날 그런 설교를 해. 사람을 웃게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그 설교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갈보리 십자가에가 자기 옛사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는 이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간절히 여러분에게 알아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막 자기 원하는 것들 다 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존재감은 뭐냐면 나는 교회 장로고 권사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할 거 다 하면서. 여기 할 거 다 한다는 건 무슨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그런 거가 아니에요. 자기 욕망대로 욕심대로 다 하는 거를 얘기해요. 그런 건 괜찮아. 그런 거는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가 아니에요. 진짜는 자기 욕망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모습으로 자기 할 거 다 하는 이 모습이 문제가 되지 다른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의 그 최고 학부에 공부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고요. 베냐민 집하고 가문 좋지요, 학벌 좋지요, 지위적으로 높지요. 그래서 너희들 잘못했다고 정죄하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 가두고 때리고 그랬는데요. 그 교만했던 이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처지에 놓였지? 내가 이렇게 잘 됐구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의 나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좀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요즘 교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는 실망을 안 해요. 왜?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견뎌내는 것이 이게 올바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온 성도들이 온 힘을 다 합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우십시오. 내려놓으세요. 버려야 할 마음이 있어요. 투기나 시기나 세상 욕심이나 허영이나 이런 혈기나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미움과 질투를 다 비워야 됩니다. 근심으로 차 있는 거 그거 다 비워야 돼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비워야 됩니다. 불평분만 있으면 다 비워야 돼요. 온갖 불의와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다 비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채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겸손을 배워 겸손으로 채워야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만 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가운데 하나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왕이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야, 너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에 순종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안에 있는 자나 다 그에게 나와 무릎 꿇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무슨 일 속에서 살아가는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다라고 하는 이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유지하며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좋은 일 많이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어떤 교회 가면 뭐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면서 찬송 부르고 뭐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손 들고 물론 진심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의 좋은 헌신의 자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 주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임을 오늘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해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이 뭐냐?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 주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 주인의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종은 주인의 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는 겸손하게 주인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 삶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아가 강해서 그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현대 이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으면 주인 따라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됨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꼭 붙들고 주님과 더불어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됨을 우리로 깨달아 날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에게 가정과 자녀들과 그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